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아래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만이 선명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4년 이 브라질 월드컵 때 SBS에서 특집 다큐멘터리 하나를 방영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 축구의 전설인 차범근 씨를 다룬 다큐였습니다. 둘이 아빠, 축구 바보, 그리고 전설 차범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1980년대 세계 최고의 리그로 손꼽혔던 이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한국인 이 차범근 씨, 갈색 폭격기로 불리면서 그 당시에 리그를 지배했던 그런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그런 탁월한 그의 모습과 또 그 모습을 기억하는 독일 사람들, 또 축구를 사랑하는 이 독일 사람들의 모습을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유독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축구를 사랑하는 이 독일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요, 주말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 축구장을 찾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요, 이 경기장으로 행하는 이런 행렬의 모습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모두 이 주차장에서부터 걸어가는데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팀이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축구장으로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좌석들이요 굉장히 비좁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데에서 다 간식들을 나누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명도 이 불편해하는 그런 내색이 없습니다.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집니다. 자기 팀이 공을 잡거나 공격을 할 때가 되면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상기된 얼굴로 집중하여서 그 경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중반에서부터는 이 경기장에 앉아서 관람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막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응원하고 기뻐하면서 격려합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 1시간이 넘게 있으면서도 박수치고 노래하고 응원가를 부르는데 한 사람도 너무 오래 서 있어가지고 너무 피곤하네, 축구장에 다시는 못 오겠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응원하는 선수들이 골을 터뜨리면 환호성을 지르면서요 정말 즐거워하고 또 지고 있다가 극적으로 역전을 하게 되면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서로 껴안고 서로 축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마침내 승리하면 서로 춤추는 사람들도 있고요, 껴안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감격에 우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경기가 끝났는데도 그 경기장을 떠날 줄 모르고 승리를 자축하면서 응원가를 부르는 그런 팬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은 기뻐하고 흥분하고 신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내분께서 억지로 끌고 오셔가지고 좀 더 자야 하는데 이렇게 오신 분이 없습니까? 어릴 때 보통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부모님 성화에 마지못해 와가지고 인상을 쓰고 있다가 빨리 마치기만을 바라는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고 신나겠습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달려오고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또 함께 교회 복음의 일들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은 교회, 그런 성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2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찬양 시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요, 이 다윗의 언약궤를 안치한 그 장막을 의미합니다. 광야 시대에는 장막이었고요,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산에 살았습니다. 수학여행으로 처음 이제 서울을 가보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가서 63빌딩을 처음으로 눈으로 보고 또 에버랜드를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차 안에 있던 우리 촌놈들이 기뻐서 와 이러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63빌딩이다 이러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치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격이자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던지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45년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해방되었을 때 오랜 세월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그 독립투사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배에서 혹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 해방된 조국의 땅을 밟자마자 이 독립투사들은 감격에 겨워서 조국아 내가 돌아왔노라 라고 외치면서 이 땅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도시, 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도착하면서부터 이 다윗의 마음은요 기쁨과 감격으로 들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끌어올라왔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상징하고 또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저 천국의 도성을, 하늘의 도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갈 때에 억누를 수 없는 그런 벅찬 기쁨이, 이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시죠? 네.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서면서 벅찬 기쁨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곳입니다. 출장을 갔다가도 휴가를 갔다가도 돌아와서는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먼 곳에 떠나 있어도 늘 생각나고 그리운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굿비전 월십을 이제 담당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굿비전 워십이 바로 이런 예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모임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요, 동역자들을 떠올리면 보고 싶고요, 기쁜 마음으로 뛰어오고 싶은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비전 교회로 오기로 하고 이제 굿 비전 워십을 담당하게 될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이, 우리 예배 공동체가 정말 기쁘게 달려가고 싶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비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공유하고 함께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찾으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뭐 인테리어나 청결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편리한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식당은 뭐니 해도 음식 맛이 있어야죠, 그죠? 깨끗하고 청결한데 이거 무슨 맛이야? 이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허름해 보이고 해도, 조금 주차는 불편해도 음식이 맛있으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곳을 찾아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마음들이 듭니다. 식당은 뭐니 해도 음식이 맛있어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살아있는 말씀이 가득해야 사람들이 몰리는 줄 믿습니다. 사는 게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많이 들어야 합니다. 굿비전 워십을 담당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전달해야 되는 설교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의 영혼 속으로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굳세지고,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그래서 저에게 큰 부담이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면 그런 부담과 피로감들은 날아갑니다. 제가 요즘 요리에 재미를 붙였는데요, 제가 한 요리를 가족들이 좀 맛있게 먹어주면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손질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먹을 줄만 알았지 요리를 안 해보니까 그냥 준비된 재료를 다 넣는 줄 알았는데 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가 요리의 시작이더라고요.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도 들고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가족들이 아빠 맛있어, 당신 요리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저도 모르게 신이 나서 다음에는 어떤 요리를 해보지? 다음엔 이거 한번 해볼까? 그때는 또 가족들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이것처럼 힘들게 준비한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여서 달려오는 성도님들이, 정말 갈급함으로 나아오시는 성도님들이 좋아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참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인격이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인한 이 삶의 풍성함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깨닫도록 부요한 말씀의 은혜를 열심히 연구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주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영혼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요, 성경 지식을 쌓고 축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세상의 잔재물들을 사정없이 드러내고 파괴합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정착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처음에는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죄와 어두움을 씻어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요, 사랑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떠나가고 거룩한 비전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서 돈을 쓰는 것도 달라지고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야말로 사람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고 싶은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이가 좋다 보니까 잘 안 넘어가네요. 여러분, 공을 아무리 정확하게 차준다 하더라도 잘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선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나는 이미 충분히 말씀 많이 읽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은 항상 신선할 때 가장 맛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과 그리고 반찬, 몇 가지 안 되지만 갓 지어낸 그 밥과 반찬이 얼마나 맛깔스럽습니까? 신선한 재료로 방금 요리한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신선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앉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격려하시고 번뜩이는 그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매 순간순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요, 중얼중얼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루 종일 내 입가에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루 종일 읊조리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또 서로에게 함께 선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또 집사님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함께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말씀들을요, 여러분들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이 지체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항상 묵상하고 웅얼거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선포한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처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풀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경남 김해였습니다. 김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김해에는 김해 평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성산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외치기 전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사람들이 없는 것을 좀 확인하고, 혹시나 사람들이 보면 조금 정신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선포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인령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김해 평야를 바라보면서요, 이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인령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의 지체를 향하여서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요, 우리의 힘을 빼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던 힘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아마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바로 그 교회일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은 교회 두 번째는요,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기도하면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 영성의 쌍두마차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받쳐주는 힘은요, 오로지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축복하고 모든 것을 가져오고 모든 것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막아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은퇴를 했죠. 이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이 수만 불을 지불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인데 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쓴맛들이 기도에 의해서 단맛으로 변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나약한 사람들이 기도에 의해서 강인해졌는지 모릅니다.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살아있는 이 기도 앞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든 일들, 또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 즉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약한 것 같은데 강합니다. 저 사람 별 것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강하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굿비전 워십에 항상 뜨거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그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었던 그 불같은 기도가 바로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기도가 쌓이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굿비전 워십이 우리 시대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남가주에서, 미국 이민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뜨겁게 불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서 구하라. 즉 예루살렘이 평안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로 인하여서 평안하여지는 것입니다.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통하다라는 이 말은요, 번성하다, 안전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안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도 안전하고 풍성하게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것을 이토록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 주시고 그의 앞길을 지키시며 그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7절에 이 성을 walls라고 표현을 하고요, 궁중은 시타델이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요새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새로 표현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호시탐탐 이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그런 대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려는 적군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호시탐탐 교회를 파괴할 기회를 노리는 마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같은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칠 때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로 교회를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영적 방어막을 교회 곳곳에 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굿비전 50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뿐 아니라 우리 교회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를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방어막을 친다면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된다면 이 든든한 우리의 공동체를 사단과 마귀는 도저히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앞에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설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의 기도는 교회를 지키는 그런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이 사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가 용사라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뒤에서 기도로 바치고 있으니까, 영적 어른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울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의 골방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무엘 같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영적인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루었던 승리도 실은 사무엘의 기도의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젊은이들 외에도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시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굿비전 50 가운데 주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말씀과 기도가 흥황하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곳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한 시대를 같이 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와 부흥과 영광을 주십니다. 저는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지켜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수받고 목사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되셨을 때에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평생의 중보기다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헌신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다할 것인지를 지켜보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요, 마귀가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마음 놓고 공격하는 그런 빈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빈틈을 우리는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매일매일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계속적인 훈련으로 전투력을 다듬어가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는요, 기도를 계속해야 영적으로 전투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직접 기도하면서 익히는 것입니다. 되도록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에 목말라야 하고 조금의 시간이라도 나면 기도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야 하고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다. 그러니 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너희들의 기도가 멈추면 나도 멈출 것이다. 나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려면 너희들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늘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도 해야 되고 교회 일들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과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곳 가운데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고 싶은 교회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굿비전 워십이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를 듣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나오시면 어떠나 그런 마음으로 짧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본질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교회의 프로그램, 넉넉한 재정, 좋은 위치, 다양한 인프라 중요하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갖춰지면 부흥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그 하늘의 나라가 바로 이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재미를 이제는 교회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옛날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하던 그 어린 시절에는 세상에 재미있는 게 많이 없었잖아요. 교회 와야지 재밌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세상에 나가면 재밌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빠져들 만한 그 재미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재미를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재미는요, 복음의 재미는요, 주님이 주시는 재미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은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미를 맛본다면 세상의 재미를 잠시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미를 맛본다면 그곳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기쁘게 하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로 우리 좋은 비전 교회와 굿비전 워십을 만들어 갑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의 교회로 만들어가고 세워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